그 손 못 자국만 줘라. 주가 널 지키며 인도하시리. 그 손 못 자국만 줘라. 너의 죄악의 짐 무거울 때에 그 손 못 자국만 줘라. 마음 문 열고서 주를 모셔라. 그 손 못 자국만 줘라. 그 손 못 자국만 줘라. 그 손 못 자국만 줘라. 주가 널 지키며 인도하시리. 그 손 못 자국만 줘라. 오늘도 우리를 초청하신 하나님 아버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내어주시고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하신 주님 앞에 오늘도 감사하며 예배를 드리는 이 백성들에게 주님의 못자국을 만지는 은혜와 그리고 주여 주님과 함께하는 기쁨이 우리 안에 있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강한 임재를 맛보며 성령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데 따라 주를 따라 오늘도 하루를 잘 사는 성령 충만한 종들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갈라디아서 6장 2절로 10절 말씀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2절로 10절 말씀 합독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1절부터 그냥 읽어서 10절까지 내리 읽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309페이지) 갈라디아서 6장 1절 시작. 형제들아, 사람이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고 너 자신을 살펴보아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면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만일 누가 아무것도 되지 못하고 된 줄로 생각하면 스스로 속임이라. 각각 자기의 일을 살피라. 그리하면 자랑할 것이 자기에게는 있어도 남에게는 있지 아니하리니 각각 자기의 짐을 질 것이라.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 하라.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그러므로 우리는 기회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아멘. 네, 오늘 말씀 묵상하고 적용 제목을 한번 정해왔습니다. 신앙 공동체는 서로 짐을 져줄 때 삶의 짐이 비로소 가벼워지고 자유에 이른다. 신앙 공동체는 서로 짐을 져줄 때 삶의 짐이 비로소 가벼워지고 자유에 이른다. 이렇게 제목을 정해봤습니다. 오래전에 제자 훈련을 열심히 이제 소개하고 제자 훈련을 이렇게 하면 좋겠다. 그래서 지금도 여전히 계속되고 있는 오카는 목사님의 칼 세미나가 한참 진행이 되고 있을 때 오카는 목사님이 좀 갈등에 빠진 때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다 힘들어하는 거죠. 목사님들이 배우고 갈 때는 막 어깨가 들썩거리면서 가서 당장 할 것처럼 하는데
가서 해보니까 잘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다들 제자 훈련은 너무 힘들다. 이제 그래서 그때 오카나 목사님이 모임을 하나 만들었는데 그게 갈유기 모임이라는 걸 만들었어요. 저도 거기 가서 특강을 몇 번 해본 적도 있습니다만은 갈유기 모임, 갈라디아서 6장 2절 모임 뭐 그런 의미로 갈유기 모임을 만들어서 얼마간 그 모임이 지속된 적이 있었습니다. 듣기에 따라서 좀 어색한 말이죠. 갈유기 모임이 뭘까? 그런데 갈유기 모임이란 오늘 그 2절에 있는 말씀처럼 짐을 서로 져주는 거죠. 이 제자 훈련의 어려운 짐, 목회의 어려운 짐, 우리가 뚫고 나가야 되는 주님의 명령을 잘 감당하기 위해서는 각자 도생은 아니다. 그래서 우리가 함께 서로 만나고 격려해주고 또 서로 풀어주려고 하고 그래서 이제 짐을 서로 좀 나누어지면 좋겠다. 그래서 동지의식을 가지고 해야 이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다. 나만 어렵다. 이렇게 되면 안 되겠다. 그래서 했던 모임인데 의미는 굉장히 좋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말씀을 보니까 그 생각이 나네요.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이게 짐을 져준다는 말 다음에 오는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한다는 말. 이게 가장 원칙적이다 그 말이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주님의 제자답게 사는 가장 지름길이다. 그리고 그것은 원칙적인 길이다. 그런 의미로서 우리가 이 그리스도의 원칙적인 길을 잘 가기 위해서는 각자가 그냥 끙끙거리면서 가는 게 아니고 서로 짐을 져줄 때 가능하다. 이제 그런 얘기죠. 교회가 그렇습니다. 교회라는 이 공동체를 하나님께서 하나로 만드실 때 우리는 힘 닿는 데까지 동지의식을 가지고 공감을 가지고 애달픈 인생을 혼자 끙끙거리지 않도록 내가 밤을 지새면서 괴로워할 때 함께 눈물로 기도해 줄 사람이 교회 안에 7은 되면 좋겠다. 이게 제가 늘 가지는 생각이에요. 그래서 그 마음속에 공감대가 형성될 때 사실은 훨씬 쉽게 그 고난을 지나갈 수 있거든요. 어제도 우리가 장례식이 있어서 이제 가서 위로를 했습니다마는 특별히 장례가 있을 때나 결혼식이 있을 때 그리스도인들이 참 부담스럽지만 몰려다닙니다. 그런데 그 함께 가서 격려해주고 함께 있어주고 하는 것이 굉장한 위로거든요. 금방 그 슬픔에서 벗어날 수 있고 또 기쁨은 2배를 만들고 그래서 이 짐을 서로 져준다는 거 굉장한 일입니다. 어렸을 때 제가 이제 농촌에서 살았으니까요. 그 농촌에서 보면 모내기를 하거나 뭐 김매기를 하거나 또 타작을 하거나 그럴 때 보면 품앗이라는 게 있어요. 기억나실지 모르겠어요. 그 품앗이라는 게 있어서 그냥 평소에는 각자가 자기 농사를 돌보고 살다가 농번기가 되면 몰려다녀요. 잔치처럼 막 그냥 점심도 따뜻한 점심을 해가지고 이고 가서 그걸 펼쳐놓고 먹고 그러면서 여러 이웃들이 몰려와서 서로 일을 같이 해줍니다. 근데 그게 공짜가 아니에요. 언젠가는 또 나도 그거 다 계산해 두었다가 그분들에게 가서 또 그분들의 어려움을 같이 나누는 거죠. 그걸 우리가 품앗이라고 하는데 지금은 뭐 그런 개념이 없는 때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런데 참 그거 멋있는 것이라는 생각이 드는데 똑같은 얘기는 아니겠지만은 결과적으로 품앗이가 되는 거죠. 여기 짐을 서로 져준다는 것은 그런 의미가 그 안에 있다. 이 그리스도인의 공동체는 정말 예민한 공동체, 그리고 너무 아름다운 공동체. 우리가 천국을 연습하는 곳이 이 교회 공동체라고 생각해도 틀리지 않을 거예요. 쉽게 상처 주고 쉽게 상처받고 그리고 기쁠 때는 또 그 스스로 살아갈 때 느끼지 못했던 이 공동체의 기쁨이 우리 안에 있고 섬길 때 섬김의 기쁨이
바로 보상되어지고 이제 그러기 때문에 거기에는 그리스도의 법이 흘러야 돼요. 하나님의 법, 예수 그리스도의 법이 흘러야 합니다. 주님의 법이 뭔가, 그 법을 따라가고 있는가 우리가 물어보면서 살아야 되는데 짐을 져준다는 것, 조금씩은 서로 빚진 심정으로 살게 되는 것, 우리가 이런 것이 참 중요하다는 생각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하다 보면 아무개가 생각나서 저 사람하고 차 한잔 마셔야 되는데 그런 생각들을 하고, 제가 이렇게 보면 저는 생각지도 못했는데 교인들끼리 만나고 밥을 대접하고 차를 마시고 전화를 하고 이런 모습을 보면 굉장히 흥분돼요. 이게 바로 그리스도의 법인데, 짐을 나누어지는 것인데, 저런 일들을 스스로 기도하다가 생각나서 사람들을 챙기는구나. 그런 걸 보면요, 저는 예수님의 마음은 그 10배라고 생각해요. 목사인 저는 정말 너무 아름답다. 가슴이 금방 뜨거워지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우리가 이 공동체가 예민한 공동체이기 때문에 또 쉽게 훼손될 수도 있고 오염될 수도 있어요. 5장에 보면 굉장히 그 과격한 말이 계속 나오거든요. 5장 12절에 보면 너희를 어지럽게 하는 자들은 스스로 베어버리기를 원하노라. 굉장히 무서운 말이 나오잖아요. 베어버리라. 무슨 얘기인가 하면 예수 가지고 충분하지가 않아. 할례도 받아야 돼. 이런 사람들이 갈라디아 교회에 들어와서 교인들이 그냥 막 넘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때문에 이 자유를 누리는데 누가 이 자유를 얽어매는 사람이 있단 말이냐. 그래서 이 편지를 쓴 거잖아요. 그래서 이 자유의 대헌장이다라고 말하는 갈라디아서를 쓰게 됐을 때 갈라디아 교회에 다른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흘러 들어와서 그 공동체를 훼손하는 거죠. 그랬을 때 뭐라고 그랬다고요? 어지럽게 하는 자들을 베어버리라, 그런 말도 하고요. 그 다음에 13절에 보면, 5장 13절에 보면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이렇게 말하면서 15절에는 만일 서로 물고 먹으면 피차 멸망할까 조심하라. 그리고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렇게 이제 말하면서 단도리를 하고, 6장에 오면 이제 그런 어떤 외적인 공격 앞에서 우리가 어떻게 그들과 대적할 것인지를, 누룩처럼 번져가는 그 외적인 공격을 어떻게 막아낼 것이냐를 얘기했다면, 6장에서는 그러면 우리는 우리 공동체 안에서는 어떻게 살아야 되냐, 인생의 무거운 짐을 서로 져주는 것이다. 근데 그렇게 말하면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 두 번이나 나오는, 단어는 아니지만 내용으로 본다면 3번 정도 나오는 자기를 속이지 말라는 얘기가 나와요. 두 번은 같은 문장으로 나오고 하나는 다른 문장으로 나오지만 뜻은 같은데요. 그래서 3절에 보면 만일 누가 아무것도 되지 못하고 된 줄로 생각하면 스스로 속임이라. 그 다음에 5절에도 보면 죄송합니다. 몇 절이죠? 7절? 네. 스스로 속이지 말라. 그래서 이제 속이지 말라는 말이 나와요. 자기를 속이지 말라. 그런 말씀이 나와요. 그러니까 공동체가 제대로 된 공동체가 되려면 속과 겉이 일반이어야 된다는 거죠. 교회가 건강을 잃으면 위장을 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어제는 본교에서 이제 안수집사를 뽑는 1차 투표도 했습니다. 이제 진짜 투표는 12월 10일 날 있는 2차 투표는 각자가 그분들에 대하여 저분은 안수집사로서 강가를 물어서 3분의 2가 이제 나와야 되는 거지만, 교회가 이런 선거를 치르면서 교회 건강도를 점칠 수 있어요. 저는 그렇다고 생각하거든요. 그게 뭔가 하면 이게 속은 무엇이고 겉은 무엇인지가 잘 보여요. 잘 보여요. 무슨 생각을 하는지, 어떤 얘기가 돌고 있는지,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자기를 속이지 말라 그런 얘기를 하죠. 그게 아주 조심해야 될 공동체가 뭡니까? 자랑입니다. 자랑. 그래서 4절에 보면 각각 자기의 일을 살피라 그랬어요. 그래서 자기 내면을 들여다보는데 그러면 자랑할 것이 자기에게는 있어도 남에게는 있지 아니하리니. 약간 묘한 말 같지만 이 말은 이런 뜻이죠. 내가 혹 자랑스럽게 여겨도 그걸 꺼내놓고 남들에게까지 자랑할 것은 아니다. 이게 남들에게 자기를 자랑하면 공동체가 훼손된다. 그런 얘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짐을 져줘야 할 판인데 자기에게 몰입하면 자기 자랑에 빠지게 된다는 얘기를 하면서 이 공동체가 어떻게 가야 될 것인지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쭉 몇 가지 얘기를 하면서 10절에는 기회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지만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우리가 선을 베풀고 착한 일을 해야 된다. 그래서 이 결속력을 높여야만 에너지가 생긴다. 그런 겁니다. 모래알처럼 되어져 있는 교회는 있어도 없는 겁니다. 그냥 한 덩어리가 돼야 돼. 그 어떤 목사님이 얘기했던 것을 제가 종종 예를 잘 들잖아요. 이게 우리 한국 사람의 말에는 집안이 잘 안 돌아가는 집안을 콩가루 집안이라고 그러잖아요. 근데 그 목사님은 콩자루 교회가 있다. 그런가 하면 메주자루 교회도 있더라. 콩자루는 삶기 전에 그냥 그 자루 안에 집어넣어서 하나인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상 그건 아무 결속력이 없다. 그 입마개를 풀면 다 쪼르륵 하고 굴려가는 거 그거 하나 아니다. 그냥 한 자루 안에 잠시 예배 시간에 모였다가 잠시 후에 흩어지면 그만이다. 그렇게 말하면서 그런데 정말 예수 공동체는 예수 때문에 하나가 되어서 마치 소단에 들어가서 그 자루채 삼켜져 가지고 그 다음에 고난이라는 발에 짓밟혀서 이제 그냥 짓이겨진 나. 그래서 분명히 우리가 그 안에 그대로 있지만 나를 구분해낼 수 없는 나. 나와 너의 경계가 좀 애매한 나. 우리는 있는데 나는 찾아내기가 쉽지 않은 나. 그런 나가 예수 안에서의 교회 공동체다. 그런 말을 한 적이 있는데 저는 참 그분의 그 말이 너무 멋있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이제 그런 말을 한 몇 년 후에 이분이 교회 안에서 큰 어려움을 끼쳐서 결국 그분이 목회를 포기하고 교회가 풍비박산이 난 일이 있었습니다마는 그런 일을 보면서 아야 사람은 말과 행동이 같지가 않구나. 제가 좀 실망하긴 했어도 그 말은 맞는 말이에요. 아름다운 교회도 지금 뭐 참 어려운 상황 속에 있습니다마는 그건 왜 그런 일이 일어났을까? 늘 생각하지 않습니까? 거기에 자기를 자랑하는 자랑이 있고 그리고 그 결속력이 와해되었을 때 콩자루 같은 교회가 되면 다 그렇게 흩어지는데 시간이 별로 안 걸리는 거죠. 이제 우리가 마음을 다잡아야 할 것은 이 공동체를 아끼고 사랑해야 돼요. 그래서 어떻게 이 공동체를 우리가 싸매어서 하나로 갈 것인가. 나는 없고 우리가 있는 그 메주자루 같은 교회. 그거 쉽지 않습니다. 마음 먹었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그냥 우리가 애쓴다고 되는 것은 아닙니다. 정말 자기를 죽이는 노력과 함께 우리는 이 공동체의 가치를 깊이 깨달아야 됩니다. 그래서 내 어깨에 다른 사람의 짐도 들려 있어야 돼요. 누군가의 짐을 함께 지고 있는 나를 느끼는 그런 한 주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네. 기도할 텐데요. 지난 토요일 날 올리브 블레싱에서 소개된 가정, 우리 진대원 노순섭 가정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십시오. 아들 가정 진성문 이승현 부부 하나님께서 그 가정의 기도의 제목들을 응답해 주시되 또 하나님께서 선한 은혜로 태를 열어주시는 축복도 더하여 달라고 기도하시면 감사하겠고요. 내일 떠나는 단기 선교팀이 있습니다. 인도네시아 메단으로 가는데 위해서 여러분 잘 다녀올 수 있도록 환들기 어렵지 않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를
이춘목 가정, 신태일 가정입니다. 기도해 주시길 바라고요. 지금 전 세계는 전쟁부터 시작해서 기근에 이르기까지, 문화에 이르기까지 사탄이 준동하는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사탄의 세력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영적인 세력보다 더 힘이 있는 듯 세상을 마구 흔들고 있습니다. 이 사탄이 준동하는 세상을 주님 붙잡아 달라고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는 전쟁과 기근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시길 바라고, 수능생을 위해서도 여러분 기도해 주십시오. 김태연, 서은찬, 정유찬, 조수아, 오시연, 이한상, 이서연, 이예승, 안준혁, 이 9분의 수험생들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저희를 이제 기도의 제단에 부르셔서 기도의 불을 끄지 않도록 우리에게 기도의 제물 삼아주심을 감사합니다. 주여, 누군가가 기도해야 한다면, 누군가가 기도로 깨어 있어야 한다면 내가 그 자리에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의 보좌에 상달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응답하심으로 오늘도 우리의 가정이 평안하고 교회가 평안하고 이 세상과 그리고 세계가 하나로 하나님의 주권 안에 있게 하여 주옵소서. 악한 사단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앞에 잠잠케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과 함께 나아가는 우리 모두의 삶에서 하나님의 역사가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원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